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한 연속과 사도 바울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마음 가운데에 깊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게 사도의 눈물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힘들었어 계속해서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눈물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냈는지 오늘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처음의 시작과 동시에 끝을 장식하고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회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기가 좋을 대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 혼합주의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섞여서 우상에게 절하는 건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잘한 건지 구분도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변질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지내온 날들을 되돌이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이, 이 직분, 이 호칭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애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조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문을 나서면 나의 권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또 나의 나됨을 내세우는 그런 분들, 조금도 나의 이 흠을 잡히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눈에 힘주고 입에 힘주고 살아가시는 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밖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분란과 당짓는 것, 이러한 좋지 못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러고 있었는데,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냐면, 사람은 뒤돌아서면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잠깐 유흥에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삶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매일매일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애를 썼는지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할 가운데서도.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많이 견디었다. 어떤 것을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쫓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생명을 위협받았고, 돌멩이 던짐을 받았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견디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놓고 싶을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었다. 계속 볼까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견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았고 폭행을 당했고 감옥에도 갇혔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냈고 끊임없이 노동과 헌신을 이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문제, 그리고 또 자는 문제, 이것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잠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매일매일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을 돌아보고 있을 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전에 고백했던 413장.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1절만 고백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을 고백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을 잘 못하는데 너무너무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 찬양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 직분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억압받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연약하여 무너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애쓰는 삶,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선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 받은 자임을, 자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말로 형언하지 못할 만한 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38년밖에 못 살아서 그 어떤 어려움과 큰 이제 아픔이 또 이제 저에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성도님들이 살아온 인생이 어떨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때에 따라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올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고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들,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힘듦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냐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아멘. 깨끗함으로, 이것은요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샤워하듯이 몸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죠. 이 깨끗함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헛되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깨끗하게 살았다, 정결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산이나 사심이 하나도 계산되지 않은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만 움직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깨끗함이라고 세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볼까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와 배우면 배울수록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생각, 세상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앞세워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오래 참음, 이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사랑으로 참아냈다. 자비함, 이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감화,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했다. 이 부족한 정도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는 시간만큼이나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실 때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는 계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저 주는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 7절도 볼까요? 진리의 말씀, 당시 유행하고 인기 있었던 헬라 철학이나 로마의 문화들을 쫓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냐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신학생들도 그래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말씀 보고, 길 갈 때도 보고, 그러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말씀 좀 얘기 좀 그만해, 이래요. 그 사람이 저였어요. 동기 목사님들이 밥 먹을 때도 말씀 보고, 밥 먹으면서 봐요. 밥 먹으면서 보고, 누워서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그렇게 부족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어리석었죠. 우리 신학생들, 하나님께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겨냈다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 마지막으로 뭐를 얹고 있냐면, 따라합니다. 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아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의 무기만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들 모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무기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 의의 무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는 뭔지 아시죠? 공의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속성,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모든 판단이 완전하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판단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미워하셔서, 죄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죽는 날까지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판단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정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속할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거 명령입니다. 너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흐르는 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의의 무기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맨 앞에 놨던 것,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나의 재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무기 삼아 앞장 세워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복음 전파에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잠도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붙들었습니다. 뭐를요? 성령의 열매들과 의로 살아가는 것, 사랑과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죽기까지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워서 사명을 감당해 왔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 못했네요. 모진 수고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진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또 영광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욕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이름도 얻었지만 아름다운 이름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동시에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속이는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진 고난을 많이 당해서 생기도 없고 얼굴에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고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영의 호흡이 있으니 살아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먹지 못해도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서
매일매일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니까 가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부족하지가 않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해냈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로 감당해냈습니다. 아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인 세상의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목숨 걸고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기왕 사는 거 좀 잘 살고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물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칭호 그리스도인,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감각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을 따라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마치 교회에 나와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놓치고 빠뜨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된 신앙생활, 이중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지켜내겠다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가 걸어갈 인생이고 우리가 걸어갈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 의의 무기,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